자, 우리가 김순권 박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개발한 그런 슈퍼 옥수수, 이렇게 하면 금방 슈퍼 옥수수 하게 되면 금방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바로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 가지고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프리카만 그렇게 했는 게 아니라 바로 북한에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식량이 막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풀풀 이렇게 먹고 있을 때, 그때 남쪽에서도 식량을 갖다가 공급을 해줬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은 턱도 안 되는 그런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사상에 관계없이 바로 김순권 박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순권 박사님이 바로 19번이나 미국에 가서, 이북에 가서 거기에서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그 가뭄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2001년도 19차 방북했을 때, 그때에 오랜 북한의 가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극심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봄이 돼서 북한의 농업과학원 그 옥수수 연구원들과 함께 바로 슈퍼 옥수수를 이제 심었습니다. 심어놓고 넓은 곳에다가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이 북한의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전부 다 또 심었던 동원됐던 그 많은 국민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mm만 오면 옥수수가 싹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비 안 오면 옥수수 이거 심어 놔봐야 다 흔들립니다. 올해 옥수수 농사 다 망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애원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 박사님이,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가지 말고 그 옥수수 밭에서,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이 그 장로님을 따라서 그 밭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오랫동안 저녁 어두울 때까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바로 비가 내렸는데, 기적적으로 그냥 오랜만에 비가 내렸는데 12mm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자지 않는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12mm 내가지고 안 되는데요, 우리 30mm는 내려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18mm가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농업과학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아침에 다 비가 오는데 쫓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박사님한테 막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함께 드렸다고 해요. 이게 바로 김순권 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나타난 성령의 실제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실제성, 이것은 신학자들이 바로 말하는 성령이 실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을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의 실제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카고에서 대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온 시가지가 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각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이 그 화재 현장에 달려가 보니까 건물들이 모두 다 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지에 한복판에 있던 그 당시에 미국을 부흥시키는 국가적인 그런 교회, D.L. 무디 목사님 교회도 역시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바로 무디 목사님 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에 불타는 것을 가만히 두셨습니까? 그리고 빈정거리면서 물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어.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더 큰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서 불태워서 그 건물을 다 허는 그런 파쇄비를 하나님께서 들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에 기자가 어이없다는 듯이 바로 D.L. 무디 목사님의 행색을 보고 그리고 그냥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그러다가 화재가 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잠옷바람에 성경책만 들고 나와서 거기가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더 어이없다는 듯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다시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옆구리에 끼고 나온 낡은 성경책을 딱 내보이면서 나는 수표와 돈은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금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바닥이 안 나는 그 보물 창고가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후에 이제 D.L. 무디 목사님은 영국에 초청이 돼서 그래서 영국 교회에 부흥성회를 가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부흥성회를 갔는데 가는 첫 교회에서부터 그냥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한 교회만 부흥회를 해주러 갔는데 영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전부 다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도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큰 교회를 다 순회하면서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때에 바로 영국의 그 성도들이 D.L. 무디 목사님 교회가 다 불탔고 시카고에 때 화재가 났다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목사님이 부흥성회를 하는 곳곳마다 그 성도들이 전부 다 그 D.L. 무디 목사님 교회에 건축 헌금을 했는데요. 엄청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로 이전보다도 몇 배나 더 큰 성전을 정말 아무 그런 빚 없이 깨끗하게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다 그래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신묘망측한 심이라. 그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망측하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로 신도 헤아릴 수가 없는 엄청난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의 행사는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의 기이한 기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는 것을 내 영혼이 바로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한 그 바로 다윗이 내가 잘 압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의 성령의 실제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냐?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공부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각 교회에서 나타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렇게 1장에서 예수님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교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철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야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래서 120명이 모두 다 불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보면 항상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터키에서도 오고 수리아에서도 오고 저 그리스에서도 오고 로마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그 나라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그 각자 나라의 말을 다 해서 그 각자 나라의 말로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거 깜짝 놀랄 기적의 역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막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서 이러기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그 회개할 때에 그들이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어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 메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외치고 애원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리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날에 그냥 3,000명 성도가 부흥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3장에 가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평생 걸어보지 못한 거린이 고침을 받습니다. 성전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이 거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구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탁 내밀어서 일으키니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발몸에 힘이 생긴지라 그가 뛰어 일어서서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어 했던 성전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이 광경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5,00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고 성령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 성전에 실제로 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은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그 예루살렘 교회는 5,000명이 그래서 성도가 돼서 4장에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실제 임해서 역사하는 기적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기를 다하매, 그러니까 빌리는 게 뭡니까? 기도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마쳤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실제로 기도하는 데에 임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것은 8장에 가서 결정적으로 역사합니다. 8장에는 바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가 그냥 일어서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빌립 집사의 말씀도 듣고 전하는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자. 그래서 수많은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바로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장 8절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기쁨이 언제 임합니까?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악령은 그럼 어떤 영입니까? 불안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사마리아 성에 바로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은 거기에 살아서 빌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과 함께 거기에서 병자를 놓고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했다. 큰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8장에 보게 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실제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빌립 집사는 온전한 그러한 성령에 이끌리는 집사님인데 그가 거기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봐라. 누가 그래요?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는 누가 보냈어요? 성령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직업으로 말 같으면 재정부 장관이에요. 재무장관. 그 장관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 마차를 타고 몇 개월을 걸려서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도로 야,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빌립이 달려갑니다. 그래도 마차는 빨리 가잖아요. 그게 빌립이 그냥 그 빨리 가는 마차를 그냥 따라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막 달려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바로 이 간다게의 그 재무 내신이 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중에서 어디를 읽느냐? 53장을 읽는 거예요. 53장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이 사람이 그가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 집사가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읽는 거 잘 아냐? 깨달아지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가 빌립을 청해서 이리 올라와서 나 좀 가르쳐달라. 이리 올라오느라. 그래 여기 앉으라. 그래서 빌립이 34절에 보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다가 바로 이 내시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 세례받아도 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가 수레를 멈추고 내시를 데리고 가서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39절이에요. 뭐냐면 둘이서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어떻게 이끌어 간지를 몰라.
공중에 그냥 붙잡고 모시고 갔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주의 사자가 바로 빌립 집사를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임재한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순간에 큰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0장에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도 바로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 그러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서 모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갔어요. 세 사람이. 그런데 거기 도착할 무렵에 또 베드로가 기도해요. 낮 12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하늘에서 그 부정한 짐승들 쫙 내려보면서 이거 먹어라. 아, 내가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나 이거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안 먹냐? 먹어라. 그래도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어요. 올라갔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내려와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안 먹게 또 올라가. 그러다가 또 내려와. 3번을 있은 후에 그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럴 때 땅땅땅땅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바로 종과 군인이 와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보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분봉왕 에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릅니다. 자, 성령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따로 세워놓고 그 바나바와 사울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절이 중요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내셨다는 거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기아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보로로 가서 구보로에서 또 내려가서 살람미로 가서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바로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 수행원은 뭐냐면 안내자로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보내셨다라 그랬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도 실제하고 있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내게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만 치중합니까? 자기의 영혼이 은혜 받는 것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뭐만 신경 씁니까? 외모에만 신경 씁니다. 외모에만. 그냥 이리 떠도 칠까 저리 떠도 칠까 그것만 하고 앉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마귀 사탄 악령 귀신을 믿어요? 마귀 사탄 악령 귀신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마귀는 믿느냐? 야, 이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지금 인공위성이 막 달나라를 간다는데 화성을 간다는데 마귀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어? 야, 이거 이런 썩은 사람아! 막 안 믿잖아요. 세상에는 마귀 사탄도 안 믿고 자기의 영혼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믿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 해서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인맥을 동원합니다. 줄서기 합니다. 자기 이익, 명예,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느꼈죠? 선거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끝을 보면 압니다. 끝을. 그렇잖아요. 바로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끝을 보면 아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은 다 멸망입니다. 다 감옥 가잖아요. 다 감옥 가잖아요. 왜 감옥 갑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불법이든지 불이든지 부정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냥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 죄값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 끝은 좌절과 절망이요. 실패지어다. 일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정말 대통령 중에서 한 분 있잖아요. 그분 볼 때마다 막 애잔한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 인생만 그렇게 끝나요? 그 자식들은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참 앞서가신 분은 지혜롭더라고. 그 자식들이 살 길이 생겼어요. 사람이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느껴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구나.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멸망하는 영혼들을 볼 때 소름이 돋겨요. 소름이 돋겨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내가 체험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그분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다 이거요. 영이라는 얘기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거요. 만져져서 느끼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진정과 바로 진심으로, 의로움으로, 성결함으로 내가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 예배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합니까? 자, 보세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임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줘요 그랬을 때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오면 항상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사탄 마귀의 영을 받아서 너희가 항상 인생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사탄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받으면,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제자 훈련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2인칭 3인칭입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하는데 왜 2인칭 3인칭 쓰는 거예요? 1인칭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김집사 아버지도 되지만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다 이거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기도문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그랬지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쫙 할 때가 보세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는 아빠. 이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이것을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서, 너희 영혼 안에서 정언하시나니,
바로 하나님인가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렇게 정언하시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을 받을 상속자라면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너희가 받을 영광과 좋기 감히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성령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했다. 오늘까지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게 온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어떻게 거하십니까? 자,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는 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 계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여러 가지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가 뭐예요? 바로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너희에게 임한다. 왜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제일 먼저 임해요? 알아야지 뭐 믿지.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기적으로 역사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너에게 임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령이 임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실제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 급하잖아요. 급한 문제가 한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했을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이다 그랬을 때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동안에 갇히거나 어느 집안에 갇혀있는 우상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말씀에 나타난 신학적으로 딱 요약해 놓은 것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세 전에도 계셨고 이 세상 종말 후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전능은 뭡니까? 못하실 것이 없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말씀만 하시면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목사님 믿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만 믿으면 이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한 번만 나타나도 딱 믿음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자,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 바로 어느 장소에서든지 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다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도 주님이 실제 바로 존재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오늘 저녁에 배우는 말씀 속에 보면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사랑의 완결자시다. 완전한 사랑을 아시는 그분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바로 성경을 받았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 나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성령이 네 마음속에서 맞아, 잘한다, 네 아들 맞아, 하나님 아들 맞아,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언하신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응답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서 막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도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나는 기도 안 하냐고, 왜 다른 거는 다 받으면서도 왜 기도에서는 내가 왜 제외가 되냐고. 그거 불행 아닙니까? 기도가 제외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응답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8절에서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다 그랬는데, 자, 읽는 거는 집에 가서 읽고요. 바로 이 마술사 엘로마는, 엘로마가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마술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그 앞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예수다. 바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나 예수의 아들이다 이러고, 그 다음에 마술로다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합석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총독입니다. 총독. 행정 최고가 아닌 최고예요. 왕보다도 더 높은 곳이 바로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총독이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이 바예수가 그들을 대적하여 그래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랬어요. 애를 썼죠. 그랬더니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야, 여기서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를 보느냐? 바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딱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굳게 악의를 거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으니 내가 당장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막바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즉시 바로 이 사람의 눈에 안개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에 어두움이 덮여옵니다. 캄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지만 인도할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12절에 보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총독이,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더라. 야, 그런 말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도 못 막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애굽의 바로도 못 막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베드로를 바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던 것을 성령이 보낸 주의 천사가 그냥 끄집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도 못 막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왜 못 막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에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실제성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는 사람들,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